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쌈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몬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와 나귀보다 못하면 되나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향기 본문을 따라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에 의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나아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서론장이고 1장 1절은 표제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왕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 활동한 약 104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남쪽 유다의 귀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란 이상 혹은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4명의 왕들에 걸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와 심판의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물 혹은 맹세물 증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고소와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그 특성을, 성격을 잘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물인 것입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4곳 정도입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라고 이렇게 직접 4부분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말씀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과연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란 말이 없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0절에서는 회개를 권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3절에서는 다시 그들의 죄를 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4절로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여 정화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1장의 중심 구절이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18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쉬운 번역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 하나님처럼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 신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하얗게 해주신다라고 말한 신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순종해 주신 그런 신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선지서 혹은 예언서를 이해하는 두 개의 큰 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과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만 던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도 꼭 동시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결단이죠.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리고 19절에서 바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변론하자, 시시비비를 가리자 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이 바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동시에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열린 문에 축복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우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 바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칼에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왜 영원히 버리시지 못하십니까? 대체 무슨 관계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본문에 나오는 단지 소와 그 임자, 나귀와 그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친자식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백성으로, 당신의 한 가족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식이 한두 번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냥 내다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다고 해서 자식과의 인연을 끊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식이 소나 나귀만도 못한 패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당신의 자식이 아니라 소나 나귀와 같은 존재였다면 4절 이하에 나오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애통함과 슬픔의 말씀은 아마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통함이나 슬픈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의 말씀을 단지 패역한 백성을 향한 분노하는 왕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나 나귀만도 못한 거역하는 자식을 회복시키려는, 돌이키시려는 바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로 6절을 거역하는 자식을 향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죄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 받지 못하였구나 라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흔적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 더 남겨두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단번에 영원히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패역한 자식이 영원히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기를 걱정하는 바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나 나귀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소나 나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범죄와 허물과 행악과 부패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식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식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저희들이 소나 나귀보다 못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처럼 살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온전한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